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까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담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답을 주었고 또 해몽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 왕들에게 또 여러 민족에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 해몽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22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에레미야 또한도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또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10장, 11장, 12장은 한 예언서인데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고 다시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다니엘서는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기록한 게 아니냐, 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니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마지막 때의 종말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 이외에도 하박국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한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다시 돌아올 것들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 영적 서밋이 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신도 미래를 예언하는 신은 없습니다. 어떤 이방인의 신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미래를 예언한다는 얘기는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예를 쓴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피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은 반드시 붙잡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CVDIP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도 분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드려진 술과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온 이 민족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전도자였고 또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었고 또 이 미래를 예언하는 또 꿈을 해석하는 권능이 그에게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정확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이 되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가 모두 형통했습니다. 또 그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꿈도 있었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인간은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서밋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서밋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 것이 영적인 서밋이라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게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죄가 있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기필코 결단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요. 불신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것을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순종은 믿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먹은 그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에는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뭐 아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의학하고 죽더라고요. 전투 영화 보게 되면 그래서 죽음은 의학이구나, 아픈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성장하면서 그렇게 안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죽음은 분리다. 뭐 분리냐?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게 됐고 인간의 육체 또한도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그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때도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족을 자기가 채워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 갖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공허합니까? 그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결핍이라 그러죠. 그 결핍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족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이 쾌락이죠. 중독이 왜 빠집니까? 그걸 하게 되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쾌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염려죠. 걱정,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꼭 두려움이라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웃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수치심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수치심에서 열등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별것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스스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 대한 수치심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걸 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그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수치심과 또 열등감과 또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이 가장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이 땅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욕심이 아니라 나를 이루기 위한, 내 중심, 창세기 3장을 이루기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육체의 욕심, 정욕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뭘로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인본주의가 아니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기도는 다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선한 것이라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에 속아서 평생 사탄의 종노릇 합니다. 사탄에 속아서 평생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 숭배하죠. 평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사탄의 종된 것인지도 모르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뭐 성취를 하고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곳에서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행정고시 패스해서 5급 공무원인데 지난주에 자기 자녀랑 같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평생 열심히 공부했고 행정고시 패스했으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기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식과 같이. 얼마 전에는 여자 판사 한 명이 과로사 했었죠. 왜 과로사 했겠습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판사로서 다 잘하려 하다 보니 과로사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는 제대로 하고 나면 다 대충 하면 될 텐데 스스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들으면 돌아버리기 때문에. 다 잘하다 보니 과로사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하고 그 다음날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나 그 절대로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고 스스로 괴롭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참 인간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육신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계속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정신 문제, 또 귀신 들린 거, 또 뭐 영적 문제, 뭐 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어떤 한 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상사가 만나라 하고 정말 꼭 만나야 된다 하니까 만났습니다. 여자분인데 남편은 일본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또한도 이렇게 아버지는 중국 분, 엄마는 일본 분. 그래서 일본에서 이 경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딸을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경찰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애 둘 낳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왜 했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귀신에게 뭔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계속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뇌출혈로 지금 누워 있고, 이 보험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이 남편 뇌출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뇌출혈 당하기 전에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신이 나보고 인생을 정리하라 그런다.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다 미안하다 그러고, 좋은 아빠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고 자기한테도 그러고, 그러더니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몸이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장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돼가지고 자기 큰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딸이 계속 귀신이 보입니다. 길 가면 공중전화에서 얼굴 없는 여자가 전화하고 있고, 뭐 계속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둘째 딸은 이 정신장애로 거식증으로 지금 먹는 것마다 다 토해버리고, 자기도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좀 이상한, 뭔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계속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여러 말 필요 없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병,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대물림 된다 하니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완전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 이 사람이 뭐까지 맞냐면은 또 이 큰딸 때문에 귀신 쫓는 침이 있대요. 이렇게 침 아시죠? 그것도 해보고,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왜 자기 상사가 자기 보고 자기에게 저를 만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자기 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 남편도 경찰이면, 일본에서 경찰이면 멀쩡하겠죠.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이 귀신이 보이는지, 귀신의 말을 지시를 듣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은 굉장히 그분 말로 그래, 남편이 매우 의협심이 강하다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의협심을 갖고 있고 또 뭘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그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문제와 사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마지막에 될 일까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오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에 선악과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은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강단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정확히 붙잡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 땅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빠져서 그 해야 될 사명은 놓쳐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고, 또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230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230개 나라의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겐 진짜가 남아 있다, 진짜 응답이 남아 있다, 진짜 싸움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 치유하는 것,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가 없고 간청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그 친구 그처럼 간청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벗이 뭐라고 합니까? 벗됨으로는 주지는 않지만 그의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예언되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해야 될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해놓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구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힘을 다하여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믿어야 되고 힘을 다하여 간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 성취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또한 이 재앙을 막는 영적 사령관으로,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장으로, 영적 재판관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청하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